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있으라 하면은 있어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더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아직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구자라고 할 때, 어떤 학생이라고 할 때에 뭔가 발전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할 때에 거기에 더 나은 것,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면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나게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매개가 바로 말씀이다. 그걸 이제 과학자들은 히그스 입자라고 해요. 히그스 입자가 만물이 존재하도록 그 질량을 부여해주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육신되셨던 것처럼 말씀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만물의 근본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만물의 근원이 뭔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만물의 근본이 뭐냐? 지금 과학에서도 만물의 근본, 만물의 근원이 뭐냐? 그걸 이제 밝혀내고 있잖아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근본이시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냐? 그 우리 인간의 근본이 뭐냐? 그랬을 때에 지금 과학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이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과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에서 더 나가서 그 영적인 존재의 근원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히브리서 2장 11절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거하다 말았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근본이 뭐냐 했을 때에 과학에서는 이제 물질과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근본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제 세상에서는 아직 이런 게 정돈이 안 돼 갖고 이걸 이제 관계지능이라고 얘기해요. 관계, 이 뭔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지능이다. 그래서 나와 너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오른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같이 느낀다고 하는 것, 뭔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과학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것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친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그와 같은 일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교리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김명서 집사님,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맛이요. 뭐 다른 거 뭐 과자 이런 것 같아요. 소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냥 아무나 맛이 아니고 아무 맛에는 그 맛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맛. 자,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소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맛인데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대표 김명서 집사님. 잘못했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자,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대구신학교 대표. 성도에게, 소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맛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맛이 중요한데 성도는 뭐가 중요할까? 아니 너무 예? 사랑. 또 성도에게, 여러분이 성도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성도. 소금의 존재에 있어서 맛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금의 가치는 그 맛을 통해 나오는데 성도의 가치는 뭘 통해서 나올까요? 이거의 반대말이에요.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우준하게 행동한다. 반대말이 뭘까요? 갱상도 말하면 떡띠다 그런 거예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성도에게 필요한 게 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 왜 지혜가 하냐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미련하게 행하는 거에 반대, 그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미련하게 행하는 거에 반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녹아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로서 역사를 해요? 맛으로 역사하는데 이 맛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소금 맛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계명대학교 대표 김명서 집사님, 우리 그 반찬을 만들고 뭐 나물을 만들고 할 때 뭐 이렇게 막 무를 깎아서 깍두기를 할 때도 뭐 다 소금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금이 다 사라져 없어지면서 이제 그 맛이 뭔가를 하는데 맛의 기능이 뭘까요? 하여간 나 때문에 뭔가가 그 존재의 가치가 더해지고 유익하게 되고 막 그 뭐라 하나, 하여간 나물은 나물의 그 가치를 더 드러내게 하고 뭐 이러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이지만 뭐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동방술래 누가 썼죠? 동방술래 누가 썼어요? 그게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 서번트, 그 봉사하고 섬기는 거 누구요? 헤르만 헤세.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온다. 자기가 정말 CEO인데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여행객들에게 짐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여행 자체가 도루묵이 될 정도로 굴러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소금이라는 것은요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맛으로써요 다른 존재들을 가치 있게 하고 다른 존재들을 정말로 존재되게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의 기능으로 드러나는데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도 다 알고 막 자랑을 다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냥 소금이 그 기능을 다 해서 나물이 나물만 나게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혜가 중요하네.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좀 기도해서 응답받으라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여서라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이사야서 44장 25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때 그 어리석게 한다고 하는 것, 그거의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찾아서 같이 읽으려고 해요.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7절까지요.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시지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 사람마다 다 어리석고 무식한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마음에 아주 정교하게 그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처럼 자기 삶에 있어서 아주 정교하게 우상을 두는 그런 실상을 얘기해요. 성도도 그것을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미련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아주 그 뭐 미운 사람 중에서도 잔깨 부리는 사람 참 밉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주 교묘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우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밉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지만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데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러니까 뭐 소금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혜가 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먼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로 나타난다고 성경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지혜로워. 저 사람이 있으면 어딜 가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저 사람이 뭘 하면 뭐든지 다 술술 잘 풀려. 뭐 그랬을 때에 그 지혜가 먼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말로 드러난대요. 골로새서 4장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이 있다, 소금 잘 쳤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 맛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성도들이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지혜가 말로서 먼저 드러나게 된대요. 그래서 아주 정말 말을 시기적절한 말을 잘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생활에서 정말로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미리 너희가 뭐 공부하고 준비해 가는 것보다도 그때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가 지혜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입술로 드러낼 줄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이 만물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본래는 안 보이고 없었는데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났어요.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어요.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지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다시 말하면 지혜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지혜가 드러남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른 행실로 고치게 되고, 모자라는 것들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렇게 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는 먼저 말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서 세상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니, 빛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서 22절 내용이에요. 잠언 4장 18절부터 22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아주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영향력, 파급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된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막 파급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직장에 가서 나로 인하여서 직장이 막 잘 돌아가게 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가 지혜를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때에 그런 영향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해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11절까지 찾아 읽어볼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에게서부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급속할 것이며 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동 같겠고 끊어 아니함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에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갈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거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뭐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기도가 응답된대요. 거기 7절에 보면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너의 상처가 빨리 낫게 된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상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빨리 낫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이웃들에게 발휘할 때에 내 상처가 빨리 낫게 된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건 정말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이 나에게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계속해서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다른 사람을 막 조롱하고 또 이렇게 막 헛된 말을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 말로써 뭐 천냥빚을 갚는다, 말로써 다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말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말이 들리느냐에 아주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죽는 게 낫겠다. 옛날이 그립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지혜를 듣는 사람들도 살게 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렇게 될 때에는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줄인 자를 볼 때, 배고파하는 사람을 볼 때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으로도 줄인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지혜롭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움직이는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요. 1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단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을 것이다. 하여간 잘 되게 해준대요. 메마른 곳에서도 잘 되게 해준대요. 그게 이스라엘은 메마른 곳에서도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2절에 보면 뭐야? 자손들도 잘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안 되는 사업장에도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이 사업이 막 일어나고 다시 막 잘 되게 되고 하는 그런 거야. 그런 기업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기업을 이렇게 인수해 갖고 막 잘 되게 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막 그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든 우리 상처가 빨리 낫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뒤로 호위한다. 그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예요. 홍해 건널 때에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앞서가던 하나님께서 이 뒤로 가가지고 딱 막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이렇게 도망가게 하고 여기는 못 오게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52장 12절에 딱 한 줄 요약돼 있는데 먼저 그거부터 보고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그 역할을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이요.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기쁘죠? 이 마지막이라는 건 참 기쁜 소식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 오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다.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들을 보시고 애국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계속 읽고 싶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의 설교인가요? 이 내용이 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읽으면서 새롭게 막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을까 했을 때예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바닷물이 있던 곳이 바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꽃무신 신고 건너가기엔 애매할 정도로 좀 질퍽한 것도 있고 물기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게 마른 땅이 되어서 걸었다는 거를 제가 새롭게 이렇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게 뭐 그냥 아주 좀 발전된 신학에서는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그 홍해 바닷가에 갈대밭을 걸어가는 게 멀리서 보니까 물에 빠져 건너가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갈라졌다 해도 뭐 마른 땅 건넌다는 의미에서 그냥 물 없는 땅 이 정도로 생각하지 바싹 마른 땅을 건넜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물을 나누고 이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땅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확 믿어지고 그래서 이 성경이 새롭게 정말 마른 땅을 건넜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른 땅을 걷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물벽이 합쳐져서 그대로 끝났다. 그 얘기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를 드러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산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 멍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하고 이러던 것들을 잘 제거하고 줄인 자, 괴로워하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다시 말하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고 그 영혼이 메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삶을 살면 어두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마른 곳에 가서 뭘 해도 잘 된다, 자손들이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춤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찬송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그거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 들어서 그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 일상에서 드러내고 그 지혜로 행동한다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을 설레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맛을 느끼는 사람은 점점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점점 자기 지혜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똑똑한 줄 알고 선택해 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말씀에서 그 근거를 가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